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인하는 학생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9월이 되어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계절인 가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갖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실의 계절인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성취의 열매를 얻게 해주옵소서. 인생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 메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과 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단어들을 열거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슈퍼마켓, 분식, 양복, 보름달, 십자가? 네, 공통점을 좀 발견하셨나요? 전혀 감도 안 오나요? 슈퍼마켓, 분식, 양복, 보름달, 십자가. 떠오르는 게 전혀 없죠. 네. 제가 잘 찾은 것 같아요. 이 언급한 단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달라진 단어들입니다. 아하 하시나요? 아직도 모르겠다. 자, 슈퍼마켓은요. 과거에는요. 대형 할인 상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슈퍼마켓 간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요? 집 앞에 작은 구멍가게 이런 데 갈 때 슈퍼마켓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또 분식, 여러분들 분식 좋아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거리 음식 혹은 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본래의 의미는 밀가루 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양복은 좀 추측이 되죠. 우리가 사용할 때는 남성 정장, 뭐 수트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지만 본래에는 서양식 옷을 다 통칭해서 양복이라고 불렀어요. 보름달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보름달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보름달은 비유로 사용했을 때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이 단어를 한번 비유로 사용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앞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보름달 같아. 킥거리고 별로 기분 좋아하는 얼굴이 아니죠. 이런 의미로 달라진 거예요. 이게 보름달이 본래의 의미로 처음에 사용됐을 때는요, 얼굴이 곱고 환한 빛깔을 내는 얼굴을 가지고 보름달 같다 이렇게 비유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름달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동그랗고 얼굴도 좀 큰 것 같고 부어온 얼굴 있을 때 우리가 보름달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별로 칭찬처럼 안 들리잖아요.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과거에는 사형제도 혹은 사형 도구로 그렇게 사용했던 단어였는데요. 오늘날 십자가 이러면은 교회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어떤 단어의 의미들이 변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음악이나 영화, 음식 같은 것이 내가 살아가다 보니 어떤 사건을 겪다 보니 그 의미가 달라졌다. 나의 삶의 흔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주 듣던 발라드가 내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다음에 들으면 구구절절이 내 이야기로 들리는, 아니면 분명히 신나는 노래였는데 데이트할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자주 다니는 카페에서 많이 나왔던 노래인데 헤어지고 나니까 듣기 싫은 노래가 되었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늘 먹던 음식인데 왠지 해외로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분명히 거기서도 잘 먹었는데 한국 음식이 땡기잖아요. 고추장이 들어가 있는. 저는 떡볶이 같은 것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니면 꼬마 때 읽었던 동화나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다시 읽으면 그 의미가 달라지고 등장인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등장인물에게는 공감이 돼서 그 상황이 이해되기도 해요. 저 때는 이런 대표적인 만화가 둘리라는 만화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만화일까요? 아직 없나요? 네. 저 때는 그랬어요. 고길동이 불쌍해지면 어른이 된 것이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바뀌었죠. 둘리를 알면 어른이다. 네, 이렇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때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흔적들이 남으면 남을수록 그 단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의미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가지 갈등이 해결되면서 공동체 안에 신앙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갈등은, 말씀에서 해결되는 이 갈등은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 방문하게 됐고 안디옥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방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교훈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었고 대립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이어졌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자신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어떤 교훈이 맞는 것인지 판결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먼저 전도 여행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봤던 것들을
간증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교보고를 한 것이죠.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가 마칠 때쯤 유대에서 온 사람들 또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판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세의 율법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생활 양식,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명절 또한 이 율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죄인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죠. 이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한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언약의 증표이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일이며 살면서 한 번도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질문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그걸 왜 질문하지?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인데? 라는 반응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당연했고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여기 모여있던 이 이방인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또한 유대인이었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고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고요, 도덕적으로 문란하다고 여겼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때마침 두 명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한 명만 이야기하면 무시할 수 있었을 텐데 두 명이 증언을 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요, 두 명이 증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증언이 사실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다른 보고를 했던 정탐꾼이 두 명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한 명이었으면 그 증언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두 명이 증언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스라엘에겐 이것은 전통과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두 명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과 자신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지키고 믿어왔던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한 도전과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와 그 집에 복음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은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경험했어요. 환상 중에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그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된 그런 모든 생생한 경험들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동일하게 또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고 믿게 된 이 베드로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그의 경험이 묻어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제자들에게 씌우지 말자고,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말씀 바로 앞에 1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일들은 야고보는 갈등을 정리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야고보의 판결 또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의미가 이제 예수 공동체 안에서 달라졌음을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선언인 것이죠. 야고보의 정리가 이러합니다.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옥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할례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말자. 우리도 지키기 힘든 이 율법에 대한 멍에를 다시 씌우지 말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 라는 고백과 신앙의 간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했고요. 야고보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이라고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결의된 것을 편지로 써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라고 불러요. 교리는요, 그 의미가 가르침, 교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요, 공동체의 공식적인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지루합니다. 그렇죠? 벌써부터 지루해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고요. 이거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체계화하는 것이고 개인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잣대나 파워라인을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와 이 뿌리를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일 것입니다. 작은 도전에도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또한 이견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감정 싸움으로 번질 여지가 있고요. 아니면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마음에 웅어리를 남기게 되는 그런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들어요. 11조 꼭 해야 돼?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제 친구의 고민이에요. 이 친구가 디자이너인데요. 자기가 일을 하는데 이단 재단의 학교에서 자꾸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대요. 이 일을 받아야 돼요? 네,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봤을 법한 이야기. 이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아닌 걸까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름의 생각들을 해봤거나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시기일 텐데요.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이것이 그냥 다름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 싸움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워라인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이잖아요. 우리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먹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 적절한 운동을 하는 시간들을 챙겨 나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영양제를 챙겨 먹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신앙의 기초를 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고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판결로 교회는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바울과 바나바에게는요, 이방인 전도에 적극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한 민족만의 종교가 아니었고요,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또한 역사에서 교회는요,
기존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주장이나 도전이 있을 때 이렇게 공의회를 열어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정리하고 교리로 체계화했으며 이단적인 주장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의 형식으로 많이들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혹시 뭐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요리라는 말은 교리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전하기 위해서 문답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것이죠.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앞서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하는지 알아야지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들의 신앙 기초들을 쌓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갈등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의 갈등이 해결되는 이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좀 멀리 있는 그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로 느껴질 수 있다면 다시금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져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이것도 몹시 중요한 가르침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 어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냥 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교회 안으로 갖고 나가서 그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모든 행동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묵상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묵상은 하가라는 단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말하다, 읊조리다, 비둘기가 구구거리다, 아니면 신음을 내다, 슬퍼서 신음을 내다, 아니면 으르렁거리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전한 적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삶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구거리고 으르렁대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흔들리는 그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고민하고 흔들리는 사람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살려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듣고 넘어갑니다. 지식적인 습득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실제로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고민들과 많은 질문들과 많은 의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끈질기게 계속 잡고 고민했으면 좋겠고 질문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요 기꺼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만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두터운 장벽을 허무는 시간들을 겪어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의 기초를 쌓는 일에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왜 그럴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화가 멈추고 고민이 멈추는 순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추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신앙 고백과 교리의 의미를 정리하고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다시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다음 주부터 뭐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성경 필사를 같이 하자라고 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궁리하고 힘들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자라나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있음을 그 어느샌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내가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 교회의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신앙의 고백, 교리, 우리가 예배마다 고백했던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나의 시간을 점검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치열하게 토론했으며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 왔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하게 됩니다. 그 흔적, 고민과 토론과 그 국리들의 그 흔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고백되고 암기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으르렁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뿌리가 깊이 자라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의 자리와 또 열매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 드리는 봉헌 안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고민을 담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해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좋습니다. 생명해 주신 분들이 9월달에 2분 정도 있네요.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적 거리 운동이 한 달 연장됐죠. 우리들의 여름 행사, 야외 활동도 한 달 뒤로 미뤄진 것이죠. 꼭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방역에 준수하면서 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4층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름 공모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SNS, 인스타그램으로 공지가 됐고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공지를 보고 이 이벤트를 보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상품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상품에 욕심이 나거나 아니면 이런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참석해서 해시태그로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거든요. 거기 필수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15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13일부터 매일 5시 30분에 지혜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5분께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지혜에 대해서 전하는 시간들이니까요. 혹시 참석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라도 들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은 시간대에 정규일 100일 성경 필사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하게 말씀들이 써 있어서 그냥 성경책이 없이도 따라서 그 위에 쓰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로 하루에 한 장이 아니고 여기 글씨를 좀 씌우겠는데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쓰면 100일 동안에 다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성경 한 장당 1,000원씩 여러분들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하려고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쓰면 10만 원이라는 선교헌금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어떻게 드려지는지까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뒤에 책자가 있으니까요, 책자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시간 주시면 되겠습니다.